할렐루야. 오늘도 시온에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은 우리가 평신도를 위한 알기 쉬운 조직신학의 우리 5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기독론에 관한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서리는 저 뒤에 저희가 요지로 요약해서 내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걸 보셔야 따라가기가 쉬울 것이니까 여러분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어렵습니다. 어떤 성경 구절을 한 구절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이 조직신학을 공부하면서 여러분 안에 믿음이란 것이 분명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어떠한 사단의 유혹에도 어떠한 사람들의 말소리에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는 것, 그것이 저의 소원이고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같이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조직신학에 대해서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조직신학을 공부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몇몇 안 되는 교회 중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조직신학에 대해서 그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인가, 성경은 무엇인가, 혹은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는 죄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래서 우리 그런 것들을 쭉 해서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언약, 새 언약과 옛 언약에 대한 차이점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눠드렸습니다. 저 기억을 못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에 가서 들으시든지 아니면 CD를 하나 달라 그래서 들으시든지 조직신학을 계속 들어보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급속한 변화는 없으나 흔들리지 않는 부분들이 생겨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요동치지 아니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부족한 부분이 신학적인 부분이에요. 목회자도 그렇고 평신도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독론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조직신학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즉 예수가 누구신가라는 부분을 보는 것이 기독론인데, 이 기독론에서 우리가 첫 번째 다루는 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라는 부분이에요. Who is Jesus Christ? 예수는 누구신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론의 핵심입니다. 기독론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하나님이신가 사람인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라는 예수님의 본질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사역을 다루는 거예요. 그분의 삶과 사역을 다, 그분에 관한 모든 것, 그분의 본질, 그분이 어디서부터 왔으며 그분은 어떠한 스테러스, 어떠한 본질을 가지고 있으며 그분의 성품은 무엇이고 그분의 사역은 무엇인가를 공부하는 내용이 바로 기독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는 그분의 본질이나 성품이나 그리고 사역에 관한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알 수 있는 기본적인 그 문서가 뭔가, 가장 기준이 되는 게 뭔가, 결국은 성경입니다. 성경 안에서 예수를 안다라는 거예요. 물론 초대교회의 많은 역사학자들이 예수에 대해서 쓴 적이 있어요. 로마 역사학자가 타키투스라는 사람도 썼고, 유대 역사학자 우리가 잘 아는 요세푸스라는 사람도 예수에 대해서 잘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세컨더리 문헌이고,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는가. 그래서 이 성경이 가장 프라이머리 소스가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를 누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경은 간단하게 가르칩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는 사람이다. 이 간단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이신가? 태초부터 이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했던 하나님이시다.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하나님과 동일하고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다라는 성경이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태초부터 계시다는 말은 영원하다, 영원성을 얘기하는데, 영원성은 하나님 외에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성령론에도 보면 성령님이 영원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영원하신 성령님을 하나님을 영원하다고 표현했어요. 이제 예수님을 영원하다고 표현합니다. 성령님을 영원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가질 수 없는 본질이 뭔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분명한 기간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거하는 기간이라는 것이 100년 불과 안팎입니다. 그래서 100년 좀 넘어가면 대단하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그래도 영혼에 비하면 턱도 없이 모자란 상태. 그래서 우리 영혼이라는 것은 사람의 본질은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따라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들을 따라하는 것 중에 성품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이다, 의롭다, 이런 것 중에서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완벽한 하나님께만 속한 본질은 따라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께 속한 본질이 뭔가 영원하시다, 공의롭다, 의롭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우리가 조금 의롭기는 하지만 하나님만큼 의롭게 되지 못하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He is eternity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영원하다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내용 중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 처음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 말씀으로 태초에 천지를 같이 창조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예수님,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영원성을 얘기하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도 보면 도마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라는 제목이 나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장면이나, 그래서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다, 본질적으로 같다라는 부분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에도 마찬가지죠. 로마서 9장 5절에 보시면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부분을 또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빌립보서도 그렇고 다 성경을 곳곳에 보면 첫 번째 성경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주장하는 것이 예수는 온전한 인간이다라는 걸 주장해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임과 동시에 100% 인간인 분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따라서 자꾸 헷갈리는 부분 속에 들어갑니다. 제일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먹고 살 때는 예수님이 사람인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 눈앞에 보이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피곤하니까 같이 피곤해하고 배고프면 같이 배고파하고 예수님은 나사로 앞에서 울기도 하고 뭐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기도 하고 민망해하기도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당시에 어려운 점이 뭐냐? 예수가 하나님이신가? 라는 것이 어려웠는데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과 인간됨을 동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뭔가 이 초대교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천국에 그 하늘에 올라가신 이후에 예수님 우리 앞에 보여지지 않은 이후에는 뭐가 문제인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정말로 사람이었는가가 의심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 자꾸 좋은 일만 생각이 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얘기하다 보면 어떤 경우는 뭐 부모님의 이야기가 막 과장이 돼 갖고 우리 부모님이 6.25 전쟁 때 맨손으로 뭐 공산당을 수백 명을 때려 죽였어라는 거짓말, 이게 그냥 얘기하다 보면 자꾸 뻥 튀기면서 늘어나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했던 것들이 자꾸 뻥 튀겨지면서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 같이만 느껴졌지 사람이라는 생각을 점점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단이 뭔가 예수가 사람인가 아닌가에 대한 이단 시비가 많았어요. 예수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이 땅에 오셔서 그저 눈에 보이는 환영으로만 오신 분이야.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사람으로 오신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감히 사람이 되겠는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눈에 보이는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고 화장실 가야 되고 목욕해야 되는 이 물질을 가진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오셨는가?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이단은 예수가 사람이 아니고 사람의 모습으로 환상처럼 우리에게 그냥 눈에 보이는 그냥 환영 어떤 일루전 같이 우리에게 와서 있다가 그분은 그냥 훌쩍 떠나서 천국에 갔다, 이런 생각으로 바뀌어서 초대교회 때는요 이게 바로 큰 이단 중에 하나의 획을 이루고 있었어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도세티즘이라고 말하는 이것은 그 예수님이 사람은 아니었고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환영처럼 일루전처럼 왔다가 3년 반 동안 계시다가 십자가에서 죽는 척만 하시고 영이시니까 쓱 그냥 올라가신 그런 분이었다라고 사람들이 입에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더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이단 사설이 됐고 나중에 뒤에 가면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물질과 비물질을 완전히 구분해서 영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아름다운 세계,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는 더럽고 추악한 세계, 이 세계를 이원론으로 딱 구분하는 영지주의가 들어오면서부터 이 도세티즘으로 시작한 것이 영지주의로 발전이 돼서
예수는 완전하게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설교하고 설명하고 그것을 믿게 되는 영지주의가 나온 게 초대교회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지주의에 대적하는 게 뭐였냐면 요한일서에 있는 요한이 쓴 요한일서 같은 게 보면 다 그 영지주의 도세티즘을 대항해서 쓴 그 책들이에요. 서리들이고 편지들인 거예요. 거기에 보면 요한일서 4장 1절에 3절까지는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독생자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진짜 믿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는 100%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100%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지,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믿으면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오늘 그것이 이단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가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가를 시인하는가 시인하지 않는가. 옆사람에 고백하세요. 나는 100% 예수님이 하나님이심과 100% 인간임을 믿습니다. 선포해 보세요. 그걸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기 간단합니다. 예수가 100% 인간이고 100% 하나님이시다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가 하나님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그건 이단, 잘못된 영에, 적그리스도의 영에 빠져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여러 가지 사설들이 많았는데 큰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가 인간이 아니었다라는 부분. 또 한 가지의 초대교회 이단이 있었어요. 그게 그 네 번째 쓴 건데,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름은 참 이쁜데 하는 짓은 영 이쁘지 않았습니다.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일 뿐인데 우리와는 달리 특별한 능력을 가진 피조물이다. 어찌 보면 또 쉽게 이해가 되죠. 그분이 하나님은 아닌데 우리 중에 성령 충만함 받고 능력 받고 치유하고 병 고치고 뭐 예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피조물 중에서 특별한 독특한 능력을 가진 분, 우리 인간보다는 좀 뛰어난 능력을 가지신 분, 뭐 이런 분으로 그를 추앙했어요. 그를 생각한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또 하나의 이단인데,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그 이론, 그걸 주장하고 계속 그 주장을 펴나갔어요. 그래서 우리 주 325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도움으로 터키 지역에 있는 니케아라는 곳에서 공회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토론이 일어나고 거기서 이제 어떤 결정을 딱 해버려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니케아 신조예요. 니케아 신조는 우리가 오늘날 쓰고 있는 사도신경의 앞선 형태예요. 우리 사도신경은 니케아 신조의 많은 부분을 따서 왔어요. 거기서 말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한 것이 바로 니케아 신조예요. 아마 신학생들은 이거 많이 공부한 내용이고, 여러분 성경을 퀴즈를 공부할 때도 이런 내용은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니케아 신조가 그렇다는 겁니다. 니케아 신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으로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다. 신적으로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부분을 딱 지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리우스가 초창기에는 초대교회는 굉장한 이단이었는데, 이 아리우스의 주장에 맞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타나시우스예요. 좀 헷갈리시죠? 아리우스인지 아타나시우스인지. 어쨌든 이 아리우스의 이단에 대항했던 것이 바로 아타나시우스라고, 이 사람은 이 문제를 갖다 크게 들고 일어났어요. 아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 주장했고, 그분이 알렉산드리아 주교였는데 그분이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신학적인 서적을 다 동원해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주장했고, 그것을 펼쳐갖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모였고, 결국은 니케아 신조를 통해서 그게 완벽하게 우리 기독교 안에 정통 교리로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역사를 보다 보면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가 딱 나와요. 이름으로 보면 아리우스가 이쁜 것 같은데 하는 짓은 아니고, 아타나시우스가 훨씬 우리에게는 정확한 교리를 보여줬던 분이다. 누가 옳다고요? 아타나시우스가 옳다라는 겁니다. 이 아타나시우스를 통해서 그 형성되는 그 모든 것들이 니케아 신조가 예수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얘기했고, 좀 더 시간이 흘러서 주 451년 정도 되면 칼케돈이라는 곳에서 또 모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심은 그 앞에 선포됐고, 이제 칼케돈에서는 예수가 100% 인간이라는 사실을 또 한 번 확인합니다.
그래서 니케아 신조와 칼케돈 신조가 합쳐서 우리는 거기 두 가지 신조에서 무엇을 발견하는가? 예수는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시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교리는 바로 이 두 신조에서부터 끄집어 올렸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싸웠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렸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울었고 감옥에 갔고 목숨을 버렸던 그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오늘 간단하게 설교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인간이다. 이게 문장으로는 쉬운데 이것을 만들기까지는 최소한 한 400~5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것이고 그만큼 이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은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예수는 인간도 아니다. 이런 문제를 자꾸 우리에게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단은 예수님 때부터 괴롭혔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거기에 사단이 뭐라고 시험을 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나오는 세 가지의 시험을 일단 뒤로 치우더라도 거기 나오는 단어가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다시 말하면 네가 만약에 하나님이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사단도 알고 예수도 알아요. 예수님도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을 예수님도 알아요.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사단도 알아요. 저분이 예수님이시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저분이 하나님이시다 압니다. 그런데 아는 것이지만,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있는 것이지만 사단이 계속 건드립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저 위에서 뛰어내라 봐라. 예수님은 계속 끝까지 말씀으로 그걸 이겨냅니다. 그러면 사단이 두 번 건드렸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해야 되는데, 저 성경 뒤로 가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달려 계실 때 사람들이 밑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굉장히 예수님 안에서 근본적인 거예요. Very foundation이에요. 그분의 존재예요. 존재. 아이덴티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존재를 사단이 흔듭니다. 절대 안 흔들릴 것 같죠? 성도를 가만 보세요. 여러분, 구원이 확실합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니, 왜 그렇게 못하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분명하게 믿고 계십니까? 근데 사단이 여러분을 계속 흔들어 볼까요? 어떻게 되나? 여러분, 어렸을 때 이빨 뺄 때 어떻게 빼셨는지 기억나십니까? 흔들어댑니다. 흔들어댑니다. 박혀있는 이빨도요, 자꾸 흔들면 조금 움직이다 나중에는 휘청휘청 하다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빼죠? 실 묶어갖고 하면 이런 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흔들어대면요, 뿌리가 흔들려요. 사단은 계속 여러분의 존재를 흔들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살지 않고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생명과 성령의 법안으로 옮긴 자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아이덴티티예요. 근데 이걸 누가 흔드는가? 사단이 흔들어대요. 뭘로 흔들 것 같으세요? 건강으로 흔들어댑니다. 물질로 흔들어댑니다. 교회에서, 관계에서 흔들어댑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에서 자꾸 시험 주고 낭망 주고 좌우지간 흔들어대. 제일 처음에는 안 흔들리는데 자꾸 흔들다 보면 왔다리 갔다리, 그다음엔 쑥 빠져버려요. 믿음이 분명한 것 같았는데 몇 번 흔들다 보면 신앙 다 까먹어버려요. 다 까먹어버려요. 심지어는 목사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회 잘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빵 시험 당해갖고 한참을 헤매다가 보면 목회 안 하고 어디 가서 딴짓 하시잖아요. 그건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를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목회를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거하고 내가 목사인가 아닌가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계시다면 실패해도 넘어져도 쓰러져도 여전히 그걸 해야 되는데 몇 번만 흔들어 놓으면 안 해요. 안 해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교회 나와서 헌신하고 교회 나와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계셔야 되는 게 여러분의 위치인데 몇 번 흔들어 보세요. 목사를 통해서 시험 주고 성도를 통해서 시험 주고 물질로 시험 주고 건강으로 시험 주면 그 다음에 빵 집에서 교회 안 다녀요. 안 다녀요. 그러고도 나는 믿네. 어떻게 하세요? 난 집에서 예배 드립니다.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거 아닙니까? 라는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면서 자기의 믿음이 옳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그것은 썩은 믿음이에요. 이미 그건 흔들린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사단이 공격이 올 때 그냥 공격을 자꾸 맞을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으로 막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싸우겠는 거예요. 말씀으로 대항하고, 말씀으로 대적하고, 말씀으로 사단을 거꾸로 공격하는 일을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는 이 니케아 신조와 칼케돈 신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정확한 교리로 자리 잡았어요. 예수는 하나님이시요, 예수는 참 사람이다,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칼케돈 그 신조 안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즉 예수 그리스도님이 하나님 되심과 인간 되심이 예수님 안에서 한 인격 안에서 분리되거나 변화되거나 혼돈되거나 분열됨이 없이 한 인격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예수님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거나 변화되거나 분열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고 그분 안에서 온전하게 신성과 인성이 함께 움직인다. 그게 어떻게 됩니까? 과학적으로 모르겠어요. 설명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그 된다라고 우리가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중요한 것은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설명이 안 돼도 믿는 부분들이 있어요. 믿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을 정말 낳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적 있으세요? 어떻게 아세요?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조금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렸잖아요. 평행선 이론, 무한대 숫자의 이론, 이거 다 믿는 거예요. 무한대 숫자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 가정을 토대로 수학이 발전한다니까. 수학처럼 과학적인 거에 가정을 토대로 움직여요. 그 가정을 그들은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무한대의 숫자가 있다라고 가정해보자, 그 숫자가 있다라고 믿어보자, 그리고 거기서부터 과학이론이 시작되고, 평행선 이론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원히 가도 맞닿지 않는 두 개의 선, 평행선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이게 가정이에요. 근데 그것을 믿음의 토대로 세워놓고 그 위에다가 수학 이론을 발전시킨 거예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있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 없어요.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본 적 있으세요? 예수님 보셨습니까? 본 적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은 그래요. 본 적 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꿈속에 나타났는데 흰 수염 촥. 그래서 내가 흰 수염은 아닌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그냥 많이 보았던 모습인 것뿐이지 정말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일까? 아닌 것 같지, 아닐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가 이렇게 흔히 보는 이 예수님의 초상화에 있는 것처럼 얼굴 갸름하고 수염은 이렇게 관우처럼 멋있게 생겨 있고, 그다음에 눈은 부리부리하고 눈은 파랗고 머리는 그냥 이 구불구불 이렇게 멋있게 생기고 아주 육체는 건강하고 허리허리하고 막 보기만 해도 막 멋있어 보이는 그런 분일까? 다리도 길고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흑인 우리 그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흑인일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증명하는가? 이 유태 지방에 가봐라. 거기에 보면 많은 모습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까만 분들이 있어. 색깔이 좀 진하신 분들이 계시고, 이렇게 딱 보면 유대인 히브리 사람 중에서 코가 이렇게 매부리 코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 아시아 계통이나 백인 계통보다는 흑인 계통에 가까우신 분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흑인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백인처럼 보이는 건 다 백인들이 만들어 놓은 사진이고, 사실은 예수님은 흑인과 같이 머리도 곱슬곱슬하시고 색깔도 좀 까마시고 눈도 좀 이렇게 우리 동양인과 비슷한 얼굴을 갖고 계시고 그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게 흑인 신학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상당히 우리에게 그것이 이해가 되는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세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보는 예수님의 모습이 저게 아니고 정말 다른 모습일 가능성이 있어요. 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형체도 아니고 그분은 연약하고 이런 모습도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건장한 청년이 아니라 비리비리 다리도 짧고 못생겼고 그냥 볼 때마다 좌우지간 그렇다라는 느낌 들 정도로 그런 분일 수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안 봤으니까 몰라요. 그러나 보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계셨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천국 가신 것을 믿는 거예요. 다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명하게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심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시지 않으면, 인간이시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하고는 상관없다니까요. 그분이 십자가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지셨다면 인간인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러나 100% 인간의 몸으로, 죄 많은 인간의 몸으로 지셨다면 우리와의 죄의 문제와도 또 상관없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지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100%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100%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없으셔야 됩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으로 100% 인간이셔야 됩니다. 죄가 없는 인간,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와 연결이 되고 우리를 죄 있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죄 없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문제는 절대로 흔들리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5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뭔가? 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기 백성, 즉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즉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죽어서 우리의 모든 죄의 권세를 다 없애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의 죄의 죽음이라는 삭을 제하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즉 예수님의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다. 지금 똑같은 말씀이 나가고 있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되어 있어요.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라는 문제 때문에 어떤 이단들은 마귀의 일, 귀신 이래갖고 귀신만 쫓아내는 것을 예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락방이 어떤 일을 하죠? 원래 다락방은 기도의 모임이었어요. 기도함으로 병이 낫고 기도함으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기도 모임이었는데 그들이 너무 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을 그냥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귀, 귀신의 일, 그럼 귀신이 무슨 일을 하는가? 귀신이 우리에게 병을 주고 귀신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사업을 망하게 하고 우리 관계를 끊어놓고 하는 그 귀신적인 일. 그래서 귀신을 대적해야 산다. 그래서 그가 누가 감기에 걸리면 쫓아가서 귀신을 축사합니다. 누가 아프다 귀신 축사해요. 그 누가 가정에 비즈니스가 요새 어렵더라 거기 가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합니다. 왜? 귀신의 일, 마귀의 일, 예수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다락방의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겼죠. 감기만 걸려도 귀신이었어요. 가다가 여러분이 저기 나가다가 턱 넘어지면 귀신이 한 거예요. 집에 가다가 타이어가 뻥 터지면 귀신이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일어나서 주여 하고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타이어를 바꿔 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러면 마귀의 일을 멸한다. 이걸 글자 그대로 해석하지 말고 그 의미를 생각하셔야 돼요. 마귀의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이 뭘까요? 마귀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네? 우리를 유혹해서 죄에 빠뜨리는 일이에요. 그게 창세기부터 마귀가 아담에게 했던 것이고 마귀가 하와에게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바이스로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을 통치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죄로 싹 유혹을 해서 우리의 모든 권리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과 모든 것 다 잃어버리게 하고 그냥 죄에 묶여갖고 살게끔 하는 게 사단의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거기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심으로 그 죄의 사슬이 빵 끊어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은 죄의 유혹이나 사단의 유혹을 받고 나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놓쳐버리는 게 아니라 권세와 권리와 능력과 그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거 붙잡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떵떵거리며 왕노릇하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 있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가장 중요한 핵심 이유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더 이상은 여러분 감기, 귀신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마귀의 일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마귀의 일을 자꾸 그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까르는데 이게 그 의미는 그런 거예요. 의미는 사단의 가장 큰 의미는 우리를 구원해서 빼앗는 일이니까.
떨어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멸하기 위해서 완벽한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죄 없는 그분이 죄 있는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죄 있는 우리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그 일이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그 중요한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람의 혈과 육을 입고 오신 것은 마귀를 없이 하려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사망의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는 우리들에게 완벽한 해방을 가져오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마귀의 일을 멸하면 우리 이 땅에 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이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즉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린단 말인데, 사단이 하와를 찝적거림으로 말미암아 이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통치권을 고스란히 사단에게 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 땅은 사단의 나라예요. 이 땅은 어둠의 나라예요. 이 어둠의 나라, 사단의 나라에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게 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말이 뭐냐면 어둠의 나라, 죄의 나라에 있는 우리들이 회개함으로 그 나라에서 나와서 이제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며 살아가는 게 바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사단의 나라에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지금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단의 나라에서 나왔다고요? 회개함으로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다고요? 믿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단의 나라에서 나올 때는 회개함으로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제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오기 시작했고 믿음으로 그 나라를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이 땅에 살지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 안에서,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는 아직은 않았어요.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지만, 그리고 우리가 그 땅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고 우리가 죄에서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는 살지만 아직 완벽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신학적으로는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표현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병자가 병이 낫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실 때도 여전히 병자들은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도 여전히 배고픈 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도 여전히 죄 아래 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있어요. 지금 우리같이 성령 충만 받고 나가서 우리가 병자를 고쳐줍니다. 우리가 선포하면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과 평강이 그 가정에 임하게 해요. 그러나 우리가 떠나오면 또 한 몇 달 있다 보면 그 집이 또다시 뒤집어지는 이유가 뭔가? 아직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작은 됐으나 완벽하게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능력이 언제 끝납니까? 언제 완벽하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 때 완전히. 예수님의 재림을 딱 하시면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더 이상은 사단의 세력은 무너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만, 공의와 능력과 기쁨만 있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에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뭐 고달픔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이게 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즉 에덴 동산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오늘 좀 어려운가요? 이해가 되시죠? 쉽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선포했어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말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보세요. 제가 여러분의 여기 가운데 들어가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속에 장동건이 와 있습니다.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장님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속에 있다.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딴 데 있는 게 아니야. 너희 앞에 있는 거야. 즉 너희 앞에 서 있는 나, 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해나가면 굉장히 쉬워요. 이것저것 퍼즐이 딱 맞춰지는 순간 성경의 도사가 되는 거예요. 물론 성경 말씀을 외우지 못했지만 그래도 성경이 일목요연하게 쫙 뚫리는 순간이 그런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데몬스트레이션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오병이어로, 어떻게? 병자를 낫게 함으로, 소경을 눈뜨게 함으로, 귀머거리를 귀가 뚫리게 함으로, 죽은 자를 살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데몬스트레이션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하셨어요. 여러분, 산상수훈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설교하신 거예요. 산상수훈의 내용은 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뭡니까? 간단하잖아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를 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벗어주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를 원하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미국에 살기를 원하면 미국 법을 따라야 돼요. 미국 법은 안 따르고 미국에 살면서 나 한국 법 따를래?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를 원하시면 세상 법 따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오른뺨을 하면 왼뺨 돌려대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안에서 다 이루었느니라.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을 돌려내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오른뺨을 어떻게 맞는다고요? 어떻게 하면 오른쪽 뺨이 맞아질 수가 있다고요? 상대방이 내 앞에서 손등으로 칠 때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 보면 이게 하나하나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얘기들이에요. 우리가 그저 부지불식간에 갑자기 실수해서 어느 순간에 훅 화가 나서 에이 손 찍으면서 만든 그 말인 게 아니고 아주 나를 작정하고 나를 수치를 주려고 작정하고 무시하려고 내 앞에 와서 사람들 앞에서 막 수치를 주면서 손등으로 딱 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완전하게 무시해버리는 거죠. 너는 사람도 아니야. 손등으로 맞으면 그것은 인간적인 모멸감과 수치예요. 그때는 우리가 죽기 각오하고 싸워야죠. 그런데 그렇게 못된 마음을 가지고 나를 수치했던 그 사람, 조롱했던 그 사람 앞에서 왼뺨을 돌려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살아가는 방법.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싸우시면 안 된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게 나를 얼마나 무시했는데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 다시 옆 사람 해보세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자. 그래보세요. 너나 해라 그러지 마시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셔야 되는 거예요. 오른뺨을 맞으면 가만히 있어요. 목사님 쫓아가서 세 대는 때려줘야지. 아니고 왼뺨을 돌려대는 거예요. 오리를 가는 것은 그 당시에 법이었어요. 로마 군인이 지나가다가 아무나 붙잡고 자기 짐을 주고 오리 따라와 하면 무조건 가는 게 법이었는데 마땅히 해야 되는 법이 끝나도 마땅히 주어져 있는 그 자기의 그 책임이 끝나도 오리를 더 가져라. 오리 갈 수 있는 게 누구예요? 사랑으로 더 가는 거예요. 겉옷은 누군가 돈을 빌려주고 이 겉옷을 저당 잡힐 수 있는데 겉옷을 저당 잡히면 저녁에 추울까 봐 갖다 주는 게 법이에요. 그 사람들이 겉옷을 안 잡고 속옷을 잡아요. 속옷은 안 갖다 줘도 되니까. 속옷 없으면 창피하니까 그 빨리 속옷 받아오기 위해서 이 돈을 갚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속옷을 가져가는데 누군가 속옷을 가져가거든 겉옷까지도 벗어줘라. 그 말이 뭐예요? 내 것을 뺏어가거든 다 아낌없이 내어 주어라 라는 뜻이. 이것은 누가 할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참 인간이심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셨습니까? 예수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왕이요 주인이요 구세주요 나의 모든 것 되십니까? 그분만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우리도 교인들이 많고 전 세계적으로 성도가 많지만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교회에서는 매주마다 봤는데 천국에 들어갔을 때 아마 그 사람 찾아도 없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내가 평생 여기서 목회하면서 10수년 동안 혹은 내가 죽을 때까지 목회한다면 70까지 은퇴한다고 하면 한 3, 40년 목회하면서 설교하면서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니 예수는 누구니 설명했는데 내가 정작 믿지 않아서 내가 천국 못 들어간다면 그거보다 더 어리석고 어떻게 창피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나는 정확하게 믿게 해주십시오. 나는 예수 믿게 해달라고, 나는 예수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있게 해달라고 제가 늘 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죄 용서 받고 믿음 갖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어떤 분이 환상을 봤는데 그랬어요. 천국에 모든 사람들이 들어갈 것 같은데 자기가 딱 보니까 천국 문이라고 딱 써 있는데 거기에 몇 사람 안 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한쪽에는 천국 문이 아니라 지옥 문이라고 써 있는데 거기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줄을 쫙 서갖고 굴비 엮듯이 쭉 엮여갖고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천국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이 굉장히 큰 도전이었어요. 왜? 저는 여러분들을 다 보고 싶거든요. 천국에 들어갈 때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된다고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일마다 한 번도 안 빠졌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했다고 헌신을 했다고 여전도회 회장됐다고 남성교 회장됐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직 예수를 믿을 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의 손을 꼭 붙잡고 한번 얘기하십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나 보십시다 해보세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못 만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렇죠? 여기서 사랑하는 남편이었는데 천국에는 못 들어가. 사랑하는 아내였는데, 사랑하는 부모였는데, 사랑하는 자식이었는데 천국에는 못 들어가. 그러면 그거보다 큰 아픔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 통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즉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누려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7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이 나오죠.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은 4가지예요. 용서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35절부터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 2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4가지로 구분해요.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가? 첫 번째는 가르치시는 사역, 즉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가르치는 사역, 티칭 사역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 복음을 전도하는 이반젤리즘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 복음을 전파하며, 이 복음이라는 것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전파하며, 세 번째는 사람을 고치며 치유 사역, 네 번째는 민망히 여기시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궁일의 사역, 즉 구제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4가지의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가르치는 사역. 가르치는 사역은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이게 그 3가지 직분 안에서 선지자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3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계셨어요.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메시아 부릅니다. 우리 메시아라고 부르고 그리스도라고도 부르죠.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즉 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부르고 이 그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왕으로 등극할 때 제사장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또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밖에 없어요. 이 세 가지의 부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라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그리스도란 말은 이 세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세 가지의 기능이 있다라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세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다스리고 목회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드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 선포는 선지자적인 기능, 예배의 기능은 제사장적인 기능, 이 교회를 다스리는 일에는 왕적인 기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즉 예수님도 이 세 가지의 기능이 있고 모든 성도들도 세 가지의 기능으로 살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고, 여러분이 각자가 만인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 살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옆 사람에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선지자적인 기능으로 살아요. 이 세 가지의 기능이 예수님의 기능이었는데 가르침의 기능은 선지자적인 기능이에요. 그래서 선지자적인 기능으로 했다. 두 번째, 복음 전파. 복음 전파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메시지. 예수님은 다른 얘기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만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만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쭉 보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시면 계속 천국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은 이렇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천국 비유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천국 비유예요. 계자씨의 비유, 다 천국 비유예요. 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관심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니 목사님 교회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관심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것이다. 세 번째로는 치유사역. 저희 예수님이 오심으로 치유사역이라는 걸 우리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죠. 이사야 53장에 보면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이게 바로 치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육신이만이 아니고 모든 죄의 문제도 한꺼번에 치유하시는 바로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사역의 클라이맥스는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채찍에 맞음으로, 그래서 피 흘림으로 우리가 죄에서 노임받고 죄에서 치유받고 우리가 완전하게 자유케 된 건 십자가의 사건. 그래서 치유사역의 마지막은 클라이맥스는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다. 그 다음엔 궁율사역이에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보면서 야 내가 영적으로 축복할 테니까 영적으로만 복받아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배고픈 사람 먹이셨어요. 가난한 사람 물질이 있게 하셨어요. 병든 사람 병 낫게 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구제 사업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구제해야 된다는 말은 바로 그런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요 여인들도 불쌍히 여기셨어요. 죄 있는 여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세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당시에 소외됐던 어린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그만큼 그분은 불쌍히 여기는, 민망히 여기는 궁일의 마음이 많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된 사건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사건. 우리가 제가 이 교회에 올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스가랴에서 9장 9절 아닙니까? 시온의 딸들아 기뻐해라, 그렇게 쭉 나오시는 말씀이 나오죠.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 새끼 곧 작은 새끼라. 즉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사건은 왕으로서 들어오시는 사건이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사건은 그러고 나서 채 일주일이 못 돼서 사람들이 그를 배신하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피와 물을 다 쏟게 만듭니다. 그리고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침뱉습니다.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가 버리는 게 그 일주일의 사건에서 다 일어나죠. 근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배신당했지만 그들을 배신하지 않으셨어요. 그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했지만 그들에게 침뱉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돌봐주셨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굳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는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사건은
예수님의 희생제사 사건. 그 당시에 구약에서는 염소를 한 마리 잡아서 피를 흘려서 우리가 죄가 용서받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음으로 이제 모든 인류가 한 번에 용서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희생제사,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사건입니까?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하나님의 공의라고 생각하시는 분? 둘 다예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죽어야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죄 지은 사람은 죽는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는 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는 죽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지는 그 사건이 뭔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도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도 드러나는 완벽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도 보여요. 십자가를 보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리고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죄보다, 그 죄의 잔혹함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배우는 것이죠. 이제 십자가는 무슨 사건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한꺼번에 나타난 사건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공의와 사랑이 다 만족됐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부활과 승천의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뜻이 뭡니까? 아니, 그 의미가 무엇인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건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희생제사적인 그 사건, 예수님이 피를 쏟으신 그 사건을 하나님이 받아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구약에는요,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양을 잡고 지성소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슬초로 피를 적셔가지고 그 언약궤 위에 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뿌리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제사장이 살아나와요. 하나님이 그거 갖고는 안 돼라고 말하면 제사장이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리에다는 밧줄을 메고 발에다가는 이 딸랑이 방울을 달고 그리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밖에서 그 커튼 뒤에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나면 괜찮지만 갑자기 조용해지면 제사장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그러면 끄집어내는 거예요. 제사장이 죽은 사건이에요. 죽어야지만 끝난 사건이죠. 그런데 이것이 십자가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몸에 붙잡고 돌아가셨어요. 죽으셨어요. 거기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피 흘리셨다는 사건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면 제사장이 살아나가고, 안 받으시면 제사장의 피가 대신 흘려져야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어서 피 흘리고 무덤에 갇혔지만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면 그 사건은 그냥 예수님이 죽는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지 우리의 죄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희생의 제사를 받아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살아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희생제사로 제물로 죽으신 그 사건이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 인정하시는 사건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없다. 내가 죄 용서받은 것 같았는데 죄 용서받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가 아직까지 무덤에서 그분의 몸이 썩어지고 있다면 우리의 죄는 아직도 용서받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는 용서받으신 거예요. 과거나 오늘이나 내일 질 죄까지도 여러분이 3살 때 엄마, 이런 말하니까 좀 이상하다. 아무튼
말 안 듣고 5살 때 옆집에 가서 철수 때려주고 캔디 뺏어 먹은 그 사건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일까지 지었던 모든 죄악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고 내일 지을 모든 죄악도 다 용서하신 이유가, 그 근거가 어디 있는가?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 사건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왜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부활 사건을 다루고 있는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받은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백성임을 알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죄는 여전히 무덤에 있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죄 용서받고 이제는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부활 다음에 승천은 뭔가? 승천이 또 왜 중요합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안 가시고 이 땅에 계셨으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는 안 가겠다, 와이리 존노,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계시면 예수님이 계신 건 좋지만 문제는 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은 오시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야. 내가 가야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와 함께하게 하시고 너희로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너희를 깨닫게 하시고 너희에게 그 모든 것을 나타내시리라. 즉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게 되는 이유가 뭔가?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십자가의 사건, 부활 사건, 승천 사건을 그냥 따로따로 생각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사건은 희생제사적인 사건, 부활 사건은 그 희생적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사건, 그리고 승천은 주님이 올라가심으로 성령님이 오시는 사건. 오순절은요 성령님이 우연히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고 예수님도 계속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세에 내가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내가 가면 하늘에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일 주리니 보혜 성령님이 오시겠다.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승천 때문에 오신 거예요. 승천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거기서 뭐 하실까요? 성경엔 그분이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중보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게 좋았을까요? 아니면 성령님이 계시는 게 좋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여전히 육신의 몸이었어요.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어떤 제한성이 있는 육신이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한 번에 한 군데밖에 못 나타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한 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 한꺼번에 나타나세요. 모든 성도들 안에 한꺼번에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 아직까지 존재하신다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이 누군지 찾아봐야 되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몸을 휘젓고 그 혈루병 여든 여인처럼 많은 사람들을 뒤집어가면서 예수님의 옷자락 하나 만져야 겨우 만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주님을 만나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냥 앉아서 주님 하면 성령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이 훨씬 좋은 거예요. 지금이 더 유익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고 저기 비행기표 사서 저기 예루살렘까지 안 가도 된다라는 말이죠. 그게 왜 생겼는가? 주님이 승천하심으로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요, 유익이요,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럼 뭐 하시는가? 아까 말한 것처럼 아직도 주님께서 우리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제 얼마나 남았어요? 마지막 예수께서 세우신 새 언약, 있죠. 예수님이 이 모든 언약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언약이 뭐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과 연결되는 거예요. 새 언약과 옛 언약.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언약. 옛 언약은 동물의 피로 세운 언약. 그래서 유효성이 떨어져요. 단회적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이 언약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거예요. 한 번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그래서 우리가 거듭하거나 반복하거나 또 할 필요가 없는 한 번으로 끝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8장 13절에 보시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니, 아니 12절부터 내가 저희의 불의를 궁일이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첫 옛날 언약은 율법적인 언약이고 그건 피를 흘려야 되는 언약이고 이것은 죄를 완전하게 씻는 언약이 아니에요. 그러나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한 번에 영원한 것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더 이상은 정죄감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새 언약을 믿으십니까?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새 언약을 받은 사람이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이렇게 고백하시면 되는 거예요. 결코 정죄감이 없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새 언약이 있는 사람은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뭘 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안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안으로 옮겨졌느니라.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There is no condemnation 이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은 그 문제는 확실했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또 죄를 집니다. 오늘 저녁에 가서 내가 또 죄를 집니다. 그래도 바울은 외치는 게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큰 소리치고 사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옆 사람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째려보면서 말씀하세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확실하세요? 아니 그렇게 죄를 짓고도 정죄함이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새 언약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건 감동 아니겠어요? 감동.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당당한 거예요. 이제는 어떤 일 가운데서도 천국이 내 건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은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여러분의 힘으로 얻었어요? 절대 우리의 힘으로 얻지 않았어요. 단지 믿은 것만밖에 없어요. 주님이 베푸신 일을 맞습니다라고 한 것밖에 없어요. 내가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놓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많은 분들은 두려워해요. 목사님 이렇게 대충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 내가 예수를 부인하면 어떻게 하나? 내가 마지막에 가서 내가 이 천국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떡 완전하게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 목소리 갑자기 작아지세요? 천국은 내 것이라 선포해 보세요. 천국은 내 것이라.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이제 신나지 않으세요? 확실하십니까? 이래서 조직신학을 공부해야 돼요. 조직의 쓴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옆 사람의 손을 꼭